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1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2장, 3장에서는 7개의 교회에 대한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신 이유는 종말의 때가 가까우니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나타날 때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지금 이 4장부터 기록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올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소문들과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종말의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오늘 4장입니다. 그리고 5장, 다음 주에 할 5장은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구주의 하나님 주 예수 우리 어린 양께 모든 권한을 주시고 그 권한을 받으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5장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심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것, 예수 재림으로 인한 마지막 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역사에 여기 4장 잘 보십시오. 4장 1절에 올라오라,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올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천국으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하더라도 천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명령에 의해서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간 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이곳에 진리와 제자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각자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교인으로서 있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사명을 주신 것에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 사도 요한이 분명히 하십니다.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무엇이죠? 잘 봐라, 잘 들어라, 기록하라, 그리고 전하라. 2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올라가죠?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갑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오랫동안 드려도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2절에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이 말이 빠져버리면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보좌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죽으니까. 설사 주님이 보여주신다 한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죽어버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야, 성령에 감동됐다는 얘기는 바로 새 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새 마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항상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이 자리에 앉게 되면 계속해서 냉랭한 시간만 보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냉랭합니다. 냉랭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피곤하니까 눈을 감게 되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보좌가 보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내가 기쁨에 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되었을 때 여기 2절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비록 성령의 감동함으로 올라갔지만, 비록 보좌를 보고 있지만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는지 표현을 지금 3절에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를 둘러싼 24 보좌가 또 있습니다. 24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 24 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 대표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 12 지파, 그리고 신약의 12 사도들의 그 교회 대표들이 거기에 보좌 둘러 앉습니다. 지금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자들이 하나님 보좌와 보좌 옆에 같이 있는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 우편에 앉혀주시듯 나도 너희들을 내 보좌 우편에 앉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좌로부터 커다란 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번개 음성 우레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도 못 들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듣죠. 그리고 7 영이, 하나님의 7 영이 눈에 보입니다.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내 생물이 유리바다 앞에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를 거쳐야만, 바다를 통해서 씻음을 받아야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나 이 성전에서도 항상 성전에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을 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물로 씻음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죠. 여기서는 유리바다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의 그 모습은 사자와 같고 그리고 송아지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다고 합니다. 이 네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인내심이 있고 끈질기게 근면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여기 독수리 그리고 송아지, 사자, 사람의 얼굴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 네 생물에는 각각 6날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그 모습과 유사합니다. 6날개로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립니다. 2날개는 눈을 가리죠. 2날개로 날아다니며 선포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거룩 앞에 눈을 들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발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입을 벌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 하시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거룩이요, 두 번째는 전능이요, 셋째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이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그러자 10절에 24장로가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저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상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예수 재림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너희들이 받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도 바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그리고 무서움 앞에 섰을 때 먼저 이 요한계시록 4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그 평가나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합시다. 기쁨으로 반응합시다. 우리 전에 로마 시대 순교자들이 자기가 순교를 당할 때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 병사나 로마 황제들 앞에 정치적으로 무엇을 판단하거나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됩니다. 담대함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21장 보십시오. (21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겁니다. 왜 심판하시죠?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체질이 다 뜨거운 불로 다 사라지게 하시죠? 왜 처음 하늘과 첫 땅은 사라지죠? 바다는 사라지죠?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6절 잘 보십시오. 이루었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받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읍시다. 기쁨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받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 때 뜯어먹히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그때 모습은 찬송을 하며 그 자리를 끝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모든 역사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리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라. 그 이유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십시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진리니 기록하라.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을 읽게 하라. 전하게 하라. 가르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업을 받고 기쁨으로 예비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이 냉랭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존귀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